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특별히 여기 47절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심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냐? 다 안 지키고 살고 있어요. 안 지키고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 지키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안 지키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 지킨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은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참 잘해요. 제가 아침에 척추수술 하지 마세요 하는 이 글을 쓰신 분을 내가 봤는데, 척추수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누가 했냐면 서울 아산병원의 이춘성 교수라고 하면은 척추수술에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냐면 아주 명성이 있는 분이고 정형외과 외과로 척추수술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분이 양심선언을 한 거야. 의사로서 뭐 하지 마라? 척추수술 하지 마라. 척추수술 해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척추수술 안 하고 기다려도 80%는 낫는데요. 그리고 꼭 척추수술 해야 될 사람은 특별히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 80%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척추수술 잘 한다고 하는 말에 그렇게 한 병원에는 먼저 의심해라. 그래도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척추수술 하죠.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우리 성도들이 오래 하나님과 더 살 수 있을까? 제가 이 고민을 요즘 많이 해보고 제가 요즘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찾아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후에는 특별히 강의를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다 나와서 영육간에 같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도 줄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제가 이게 하나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다가 컵에다가 독약을 넣어놓고 이것을 먹지 마세요 그러고 여기 올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니 먹으면 죽습니다. 독약이 들었습니다. 먹지 마세요 그러고 여기다 놨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은 게 아니라 다 먹어요. 참 신기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실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놔뒀는데 따먹은 종자가 누구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야. 그 피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안 따먹는다고 안 먹는다고요? 여러분 이 전문가 의사가 척추수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척추수술 해요 안 해요? 다 줄 서 있어. 아파서 다. 우리는 하지 말란다고 안 한 존재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지킨 대로 그대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알려주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는데도 안 지킨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했는데도 안 지켰다는 걸 알려줘도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존재가 누구냐? 내가 언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그리고 반문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오늘 똑같은 거예요. 독약이 있으니까 먹지 마세요. 그랬는데 안 먹는다 그래서 뭐를 안 먹어요? 다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심판하냐면 사실은 먹고 안 지켰다는 것을 알지 못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듣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오셨어. 그래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뭐 하면 되냐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했던 존재가 누구입니다? 접니다.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그 죄는 다 용서받고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자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하나씩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니까 못 먹게 뭐 해라? 너도 먹지만 말지 게 아니라 못 먹게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나무의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리고 너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못 먹도록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장 잘 지켜야 될 누가요? 아담의 부인 하와가 제일 먼저 따먹네. 아담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와가 따먹었는데 묻기는 누구에게 물어요? 먼저 누구에게 물어요? 아담아, 너가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누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은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다는 걸 성경은 알려주는 역사를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어떤 역사를 쓰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안 먹고 죽었다. 먹고 죽었다. 그런데 먹고 죽어놓고도 내가 또 언제 먹었냐 그래? 언제 안 지켰냐? 안 지켰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모르는 인생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인류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지키고 멀리 가 있는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할 때 누구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는 뭐를 못 따먹게요? 먹지 말라고 한 인생에게, 먹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왜 못 따먹게 하냐? 자기들이 지키지 말라는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의 길은 바로 뭐가 생명나무의 길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감춰놓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나무의 길을 장차 하나님은 주실 것을 얘기하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을 감춰놓고 그 길이 어디로 와요? 그 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또 오시잖아. 오셔. 나중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인생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계속 쓰면서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하냐? 건강하게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 세상을 장수해서 편안히 우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자,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규례를 다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재앙이 온 세계로 창궐해졌죠. 전염병으로 해서.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을 몰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또 팬데믹 돼가고 전염병 또 다른 재앙, 여러분 수도 없는 재앙이, 홍수재앙, 불로 인한 재앙, 화산으로 인한 재앙, 세계 곳곳마다 여러분 뉴스가 얼마나 많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알고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냐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무엇을 지킬까요? 말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돌판에다가 새겨서 아예 그냥 주셨어. 그리고 이 십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몇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8가지. 하라.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런데 이렇게 돌판에 새겨가지고 다 줬으니 그들이 그걸 붙들고 지킨다고 그래. 사실 이 돌판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알려주고 냐면 그들이 못 지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급함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은 결국은 이 십계명은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것 같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지키라고 했는데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키라는 것만 들리세요? 지키라고 말했는데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뒷면, 앞에는 지키라고 했지만 뒷면은 뭐예요? 뒷면은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키라 했는데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 너희들이 지키라는 이야기를 한 명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대로 안 지킨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켜놓고 지켰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십계명은요 결국은 지키라고 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야. 율법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하면 할수록 더 위장만 할 뿐이지 지키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란 말이 왜 그러냐?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 예수님은 누가 더 잘하냐면 예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지키지 아니한 걸 알고 내가 뭐하러 왔다?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에게 심판을 면해서 구원받게 해주려고 왔다. 이걸 알려주는 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다고 말하고 지금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얘기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욥기서 마지막에 나가서 보면은 자기가 무엇인 걸 알아요. 죄인임을 하는 거예요. 지키잖아요. 근데 겉으로 우리는 욥이 보게 되면 굉장히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던 욥이 그렇게 많은 재앙,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죽고 몸에 병 들었을 때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이 기다리는 것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인생에게는 누구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듣고 지키지 아니한 인생들에게는 우리에게 오로지 누구밖에 소망이 없냐? 지키지 아니한 인생들을 해결해 주러 오시는 누군밖에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지키지 않은 인생들이 누구 온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계속 누구 오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했는데 오셨어. 그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하냐면 듣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걸 알고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지키지 아니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셔요.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걸 알고 하나님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못된 자가 어디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오시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화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에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걸 알고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오는 거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신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최고의 약이야. 아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야. 아파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다 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인생이. 여러분, 병이라는 건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병이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뭐 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냐? 근심 걱정 싹 던져버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으로 많이 있다면 누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너희가 빨간 글씨만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언제부터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계속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 다 지키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기 앉아있는 혜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뭐하고 산 거야? 의롭게 산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하냐? 정죄하는 거야. 정죄. 세리들을 정죄하고. 그러나 반대로 세리나 창녀들은 뭘 인정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 안 되면 죄 짓고 차라리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차라리 그러십시오. 그게 복이야. 무슨 죄를 안 져?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뭐 하지 않겠다. 내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듣고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 심판은 누가 대신 받으냐? 우리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로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전서 6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면 여기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뭐를 말하는 거야? 이 명령. 이 명령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거라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이미 지킬 수 없다는 걸 선언했어요. 그럼 이 명령은 뭐예요?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이 명령이에요.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셔 받아들이는 것이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모셔드리라?
누구를 계속 모셔드리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 죄의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여러분 죄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이 죄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살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불순종하고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느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제는 어떻게 살게 하느냐?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나가서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이게 빨간 글씨만 12절에 보면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건 누가 지켜요? 그가. 어디 안에 오면 그가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이 뭐를 지켜주냐? 우리를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거야. 어디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 있죠. 그 견인이 여러분 우리를 확실히 지키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키고. 아무리 악한 마귀가 또 코로나가 세상에 다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은 누구의 말이 바른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바른 말이야.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는 죽고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부탁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말이,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 오실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는 그 역사.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48절이에요. 47절부터 먼저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은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어떻게 외쳤어요? 우리가 구호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듣고도 지키지 않았음을 모르고 심판받는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믿음이 있으면 듣고도 지키지 않았음을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려 구원받고 살아간다. 자, 중요한 건요, 듣고도 지키지 않았음을 모르느냐, 듣고도 지키지 않았음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듣고도 지키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계속 말했는데 지킨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걸 왜 먹어요? 죽은데. 안 먹어요. 목사님 그렇게 죽는다고 여기 놔두는데 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렇게 반문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거 먹으면, 이거 안 하면 어디 간다는 거,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까지 다 알려줬어.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해요 안 해요? 해. 아니 정형외과 최고의 권위자가 척추수술 하지 말라 그래도 척추수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거기에 줄 쓴 사람이 몇 달 대기해 있대. 이러지 하잖아요. 아예 수술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수술 받으러 온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서 있어.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아무리 말해도 듣는 존재냐, 안 듣고 살아. 꼭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오직 있으면 청개구리 동화를 다 만들어 놨겠냐고. 그 존재가 누구야? 그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주 고상하게 앉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산 존재가 저 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 놓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뭐 하냐, 다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어요. 그 나가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 말해요.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우를 찾아. 그랬더니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녀니까. 죽여놓고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죽였어요? 그 말만 해도 뭐하는데, 내가 지키는 자녀니까. 그리고 반문한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특색이 뭐냐? 절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자, 이 세상에서는 한번 보세요. 지금 정치가 이제 막 대통령 선거한다고 일어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막 흠듣고 막 얘기할 때, 죄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말할 때,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죄진 거, 치명적인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순간 거기에 수도해야 돼. 대선 출마?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새빨간 거짓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들켜도, 다 끝난 다음에 들켜도 인정 안 해. 어떻게 하든지 어디는 올라가야 돼. 지금 여기서 내가 인정하면 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해.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는 출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냐? 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 죄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완벽한 범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보내서 누구의 죄를 다 끌어내요.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요.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를 인정해요? 듣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누구입니다?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 모두 다 듣고도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면은 내가 뭐를 죄를 지었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맡았던 자리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 만들어서 예수님 어디에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였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빌라도도 다 신문한 다음에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을 또 십자가에 내달아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러면 누가 죄인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달래 죽이면 누가 죄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떤 걸 알려주냐?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포도원을 잘 갖고 놓고 먼 나라 가서 품삯을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또 때리고 보내고 또 때리고 그냥 가두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갔더니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 죽이면 누구 것이 된다고?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누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예수님은 계속 언제까지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요.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희들이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들이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그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해결을 하러 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해 주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던 존재라는 걸 알고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나를 살려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내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우리 존재가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존재들로 알려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또 지킨다고 그리고 잘 지켰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려주며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오늘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